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가버나움 그곳에도 주님이 건지실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시죠. 도성과 촌락에도 가셨고 바닷가와 산에도 가셨고 가정집을 방문하셨고 회당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나라에 또 홍천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홍천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땅 홍천에도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홍천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치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마을에서 마을로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갔습니다. 1절 말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치료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병든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치료하는 예수님의 소문은 병든 사람을 가진 그 가정에게 또 기쁜 소식이 되겠죠. 치료 예수님은 병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치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 이웃에게 또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죠. 치료 예수님께는 말씀도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에도 전문이시고 말씀에도 전문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났죠.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병치료만 관심 있고 기도 응답만 관심 있지 말씀에는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삐뚤린 믿음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끌었다가 식는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고 능력 있게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이 그 사람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예수님을 하나의 삼각자로 보면 덜 보는 겁니다. 어떤 성자로 선지자로 보는 것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또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경험케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반열에 있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천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풍덩 빠지고 말씀에 젖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이든지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였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의 예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중풍병에 들었지만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로 메고 온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으면 버리고 병들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질병이고 얼마나 힘을 빼는 사람의 가족의 등골을 빼는 병이 중풍병이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경을 알고 어떤 의식을 행하지만 정작 그 속에 참된 내용인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직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인파로 인해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말씀.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예수 믿는 곳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도 각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잘 못해요. 왜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감에 있어서 비난과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모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을 달아내렸다는 것을 뭘 말하죠?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애를 만나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로 병든 몸, 병든 마음, 믿음 없는 내 모습이 주님께로 가는 것은 나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갈 만한 좋은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뚫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배워서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문만으로도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실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죠? 주어지는 것,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안 봤어도,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내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 소문만으로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그런 믿음 주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치료 예수님은 이제 바양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병자를 고친 것. 이 중풍병자는 하루아침에 중풍병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기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중풍병 한 번 들면 끝까지 가는 거. 10년, 20년, 50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행하실 때 3단계로 치료를 하셨어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믿음을 보셨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셨어요. 몸에. 첫 번째 1단계로 치료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의 동기는 본인 당사자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행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아닌 여기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였어요. 그들은 누구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역을 기름지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빛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구촌을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모두와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가족은 우리들의 믿음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은. 아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안 나타났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왔겠어요? 그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 교회 사람들이거나 친구들이거나 가까운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삶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빈틈없이 주님 앞에 완벽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단계 예수님의 치료는 뭐였죠? 죄를 사하는 그 선포하신 거죠. 치료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이죠.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병의 원인을 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병의 원인은 비감염성 원인인데,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노환,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병이긴 한데 감염되지 않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이죠. 두 번째는 뭐죠? 병의 원인은 감염에 의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곤하고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그래서 안착이 돼서 기생하고 일어나면 그 감기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병의 원인은 감염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원인. 뭐죠? 스트레스, 트라우마,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이 삶이 인생이 병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병의 원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세요? 죄예요, 죄. 죄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토탈 성경은 절대 병원체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죄가 원인이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 깊은 우리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을 임시로 하는 거, 임시 방법 덮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뿌리, 질병의 뿌리는 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두고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의 그 병의 뿌리가 된 죄를 사하시는 선언을 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만병의 원인이 죄라고 규정한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다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의 몸에, 마음에, 삶의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병 나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5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죄가 용서되는가에 씻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인류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만이 선언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받으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모든 게 힘들었어요. 훈련도 힘들었죠. 그거보다도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모자르고 사람이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맨날 당하고만 사나. 그래서 제가 막 책을 있는 대로 다 섭렵을 했어요. 이제 신앙적인 서적 뭐 이런 것들 또 이 사람에 대한 약하게 됨에 대한 부분들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 내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나는 자유해. 나는 강건하게 될 거야. 나는 튼튼하게 될 거야. 나는 기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걸 막 선언하며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누가 좋아졌죠? 내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절벽뿐이 아니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는 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니 예수님의 선언 아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 이 선언에 잊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이라는 선언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계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중풍병을 낫게 한 거죠. 10절, 11절, 12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였죠. 병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이 낫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별 어떤 행동을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의 병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치료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불신했고 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6절 말씀, 어떤 설교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 정도로 쓰는 어떤 도구로만 알고 있죠.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시고 우리에게 AS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우리를 건지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알아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 성경 읽어줘요. 그때 기도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때 진짜 기도가 된다. 그 전까지 기도는 무질서한 공예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가 되고 성경이 읽어지고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의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도덕으로 쌓여졌고 내 스스로 정말 늘 바벨탑처럼 키워왔던 우리 모두 자존심은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신 거죠.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괜찮아요. 어떤 생각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믿음의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설교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막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고 사람의 말소리 듣고 판단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해요. 그죠? 아멘. 우리의 약속은 뭐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 아니면 우리가 분별,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의 우리 행로를 우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로 가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주치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너무 긴장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편한 감격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주님만 붙드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